오늘은 어린 양 찬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금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금성. 이게 북경에 있는 성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궁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이 자금성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게 워낙 규모가 커요. 그래서 관광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방문했을 때 굉장히 시간이 급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봐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야 어디 가보자 어디 가보자 하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사람들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천천히 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천천히 가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에이 다음에 와서 보면 되지. 뭐 오늘 다 보려고 그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에 너무 다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길게 보면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오늘 보는 거와 다음에 보는 게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자세히 보는 것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구절을 읽고 한 본문을 읽고 모든 것을 한 번에 안다. 이런 건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겠죠. 어제 똑같은 말씀인데 어제 본 거랑 오늘 본 거랑 전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긴 안목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자세히 그리고 때로는 다음에 또 보면서 은혜를 누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환상이 그래요. 환상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전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이런 것들 살폈으면 다음에 이런 것들 살피고 이런 습관들을 좀 들여서 긴 안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4장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는 5장은 한 쌍이에요. 하나의 환상입니다. 그럼 이 환상의 주제가 뭘까요? 이 환상의 주제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하늘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요한이 본 겁니다. 특별히 4장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4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5장에서 그럼 뭘 볼까요? 5장에서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5장의 주제는 뭐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또 실제로 우리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 먼저 그러면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 여기서 그들은 24장로는 우리 성도들의 대표라고 그랬죠. 이 14장로와 그 다음에 네 생물,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피조물의 대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피조물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새 노래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새 노래는 성경에서 새 노래는 모세의 노래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 노래를 언제 지어 불렀냐? 모세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자유를 준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한 인물이 모세예요. 특별히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을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와 그의 군대가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홍해 앞에 멈춰서게 되죠. 그래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양쪽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죠.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예요. 따라서 여기서 새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 이 새 노래는 뭐냐? 구원의 은혜를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이 새 노래를 불렀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새 노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루마리. 지난번에 우리가 4장, 5장 초반부에 배웠지. 이 두루마리는 누구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잡혀져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 인간을, 인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인봉을 뗀다는 건 뭐냐면 이 구원 계획을 실현하신다, 행하신다는 의미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날의 예수님을 왜 찬양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또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을까요?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속이라고 표현해요. 대속. 다르게 표현하면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사형수입니다. 사형수라서 사형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형수에게 언제 너가 사형된다는 걸 정확히 먼저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공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기 전날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죽음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형 날을 알려준 게 아니라 무슨 날을 뭘 알려주는 거냐면 야, 사형이 집행됐대. 사형이 끝났대. 라고 알려준 거예요. 누군가 내 대신해서 사형을 당한 거죠. 따라서 나는 사형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찬양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성취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들 가운데 피로 사서라고 되어 있어요. 피로 사서. 그래서 우리는 이 사서라는 단어에 대해서 별다른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인구의 70% 이상은 노예였어요. 노예의 평생 꿈이 뭐냐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몸값. 그래서 노예가 평생 돈을 모으는 거죠. 일을 해서 돈을 조금씩 모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돈을 모아서 지불을 하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노예들은 이 몸값을 못 모아요.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평생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몸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야, 그 돈을 왜 지불하냐. 이제 살 날이 며칠 남았는데 그 돈으로 너 먹고 살아. 그냥 맛있는 거 먹어. 아니, 나 이 돈으로 자유를 살래. 왜요? 자유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이 몸값을 누가 대신 지불했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피로 샀다. 아, 내 대신 몸값을 지불했구나. 이게 너무 그들에게는 절실하게 다가온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됐구나. 자유인이 됐구나. 그날의 예수님을 찬양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함에서부터 건지시고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도덕적 가르침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욕심을 버려라. 그 다음에 미움을 버려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이 땅의 종교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기독교 내에는 물론 이런 도덕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 뭐예요?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이에요? 우리 인생을 괴롭히던,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던 사망과 죄와 고통과 악이 모두 끝났다. 사라졌다. 해결되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라는 소식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요즘 우리가 뭘 하고 다니죠? 마스크를 많이 하고 다녀요. 마스크를 꼭 쓰고 다녀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서로 감염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는 뭐냐면 이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스크 대신에 백신 혹은 치료제가 개발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건 소식이에요.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가 마스크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예요. 타종교는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마스크 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아니다. 백신이 개발됐고 치료제가 개발되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너희가 맞기만 하면 된다. 받아들이기만 한다. 라고 전하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날에 왜 어린 양을 찬양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인생의 짐들을 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 앞에서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정말 기쁨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자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날에 어린 양을 찬양하자 하고 외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특별히 이번 한 달엔 성탄절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그걸로 인해서 찬양하고 기뻐했는데 우리에겐 그런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있냐는 것.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나는 누굴 두려워하리요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임현수 목사님이란 분이 지으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조금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세요. 어떤 이력을 갖고 있냐면 이 목사님은 캐나다 국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캐나다 국적을 받으신 거겠죠. 그러니까 캐나다 국적을 갖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을 18년 동안 150회 이상 방문하면서 북한을 도왔어요. 북한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뭐 구조 물자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북한을 돕기 위한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한 정부에서 뭘 했냐면 이 사람은 갑자기 이 목사님을 감금했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재판을 벌렸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을 엉뚱한 죄를 뒤집어져서 사형을 선고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북한에 억류가 되어지고 이 목사님이 나오지도 못하고 그게 갇혀서 뭐란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이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평생 이 사람들을 도와왔는데 감사를 표현하기커녕 죽게 만든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결과 국제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3년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3년 만에 풀려나게 됐어요. 풀려나게 돼서 이제 자유를 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책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런 얘기를 썼어요. 예전에 자유에 익숙해 있을 때에는 못 느끼던 것이 새롭게 느껴진다. 너무나 소중한 자유에 대해 감사를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과 한 쪽을 먹으면서도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해서 기도하고 싶어졌다. 사과야 북한에서도 먹었죠. 근데 여기서 사과를 먹을 때 왜 감사했습니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를 그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잃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유를 잃게 되니까 뭐 한 거예요? 감사가 정말 이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찬양하고 기뻐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감격과 감사가 있냐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언제 알게 돼요? 언젠가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알게 될 거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이 죽음의 굴레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해졌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우리 가슴속에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한 달은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우리는 함께 찬양도 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정말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사실이 정말 주는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아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 우리 계속해서 새 노래 예수님 찬양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찬양하는데 먼저 찬양했던 내용이 있죠. 먼저 찬양했던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셨기 때문에 찬양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믿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 했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나라는 소유예요, 소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뭐냐면 구약에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정해진 사람만이, 그리고 깨끗이 자기를 구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떤 특권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한 제사도 지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제사도 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대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제사장,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땅에서 뭘 하도록? 왕노릇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뭘 하도록? 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만드셨어요. 이 왕노릇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린다. 그런데 이 다스린다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스림 하면 지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다스린다는 단어는 지배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다스린다는 단어가 어디서 생겼냐면 처음에 아담에게서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이 창조된 세계를 다스리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스리라는 말은 뭐냐면 이 창조된 세상을 가꾸고 돌보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이 다스린다는 의미는 왕의 의미보다는 정원사의 의미가 훨씬 더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왕노를 산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을 돌보고 가꾸고 정말 열매 맺도록 인도한다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결국 그날에 찬양을 해요. 어린 양을 찬양해요.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뭘 삼으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삼았다. 왕 같은 제사장 삼았다. 라는 걸로 인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왕 같은 제사장 삼았다
우리를 알고 막노릇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무엇보다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향하는 꿈을 갖고 있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레미제라블이라고 보셨어요? 레미제라블? 아마 이것은 뮤지컬로도 알려져 있고 원래는 원작은 소설이죠. 그 다음에 영화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뮤지컬이랑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레미제라블의 뮤지컬에 보면 장발장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이 노래 중에 상당수가 기도예요. 하나님 저를 돌봐주세요. 하나님 저 친구를 아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봐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적입니다. 그런데 이 레미제라블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내용을. 장발장, 주인공 장발장이 나와요. 장발장이 빵을 훔치잖아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생활하다가 풀려나요. 가석방을 받아요. 그랬을 때 자베르라는 경찰이 나옵니다. 이 경찰이 장발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나가면 또 배고플 거다. 그럼 너는 또 배고프면 반드시 빵을 훔칠 거다. 그리고 너는 다시 이곳에 들어오게 될 거다. 내가 널 반드시 또 잡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장발장이 나는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장발장이 감옥에서 나갔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수 출신이잖아요.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유일하게 누가 받아줘요? 신부만 받아줍니다. 그래서 신부의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근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베르의 말처럼 다시 빵을 훔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도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을 향한 자유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왔는데 돌아갈 집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 우리는 길에서 헤매다가 다시 감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감옥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돌아갈 집도 만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피로 사서 우리를 자유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집, 돌아갈 곳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했을 때 두 가지 요소, 무엇으로부터 자유인지, 무엇을 향한 자유인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 무엇을 향한 구원인지 두 가지 요소를 다 알아야 돼. 그 두 가지 요소를 찬양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걸 찬양하고 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셨다는 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라와 제사장과 왕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꿈.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어떤 목사님 쓴 책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책에.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난 후에 진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길이다. 나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은혜 받기 전까지는 걸어다니는 열등감이었다. 내 삶 자체가 열등감이었다. 열등감을 가질 만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도 했다. 그런데 제대로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로서의 존귀한 나 자신을 느끼기 시작했다. 참 이 말을 읽으면서 공감이 많이 됐어요. 이 목사님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시고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열등감을 느낄 만한 요소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열등감 투성이었고 열등감 자체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제대로 믿기 전에는 모태신앙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그런 책 제목 중에서 그런 책이 있어요. 수치심 권하는 사회. 너무 그 책 제목이 공감이 됐어요. 수치심 권하는 사회. 우리 사회는 근본적으로 뭘 하는 거고 있어요? 수치심을 권하고 있어요. 열등감을 권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들을 돌아보십시오. 세상 사는 게 쉽습니까? 힘들죠. 어려워요. 그런데 세상 사는 게 왜 어려울까요? 육신이 피곤해서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일하다 보면 육신이 피곤할 수도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육신이 피곤할 수도 있어요. 육신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일이 어려워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이 너무 어려운 경우도 있죠. 공부가 너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지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육신이 피곤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상해서 그래.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그래. 야, 너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 넌 왜 그렇게 못나냐? 넌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냐? 세상에서 듣는 얘기는 늘 이런 얘기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책 제목처럼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세상은 끊임없이 뭐예요? 우리에게 수치심과 열등감을 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살다 보니 내 자신의 삶 가운데 늘 들여져 있는 게 뭐예요? 열등감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적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달라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는 누구라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노예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구별된 사람들만 그땐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피로 주고 사셨고 너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고 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내 자신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압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그럼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될 변화는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시각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날 찬양하자는 거예요. 왜 찬양해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냐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말 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정말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남은 것 열등감밖에 없고 수치심밖에 없고 나는 안 돼라는 생각들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해야 돼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 그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세상에 당당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찬양합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 같은 제사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이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죠. 왜 조상이라고 부르냐면 최초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대표. 그 전에 믿음이 있지만 믿음을 가진 최초의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조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네가 복이 되고 뭐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되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구현되는 거예요. 뭐라고 구현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특징이 뭐예요? 아까 제사장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죠. 왕은 누구예요?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복이자 복의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이면수 목사님의 내가 누굴 두려워하리요 라고 책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참 이 책을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제목이 일단 감동이 됐어요. 내가 누굴 두려워하리요.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이 감동된 이유가 뭐냐면 이 목사님의 경험이죠. 여러분 북한에서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뭐예요? 내가 누굴 두려워할 거냐?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존귀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책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내용들, 좀 은혜로운 내용들이 좀 많았는데 그 내용 중에서 북한의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참 걱정됐던 게 있대요. 그 걱정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내, 사모님이 걱정됐대요. 평생 자기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자기가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아내가 혼자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됐대요.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돼서 가끔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돼서 아팠는데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서도 걱정하죠. 애들 걱정하죠. 내가 병원에 오는 바람에 얘들 밥이나 먹고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내 걱정이 그렇게 됐대요. 그거는 나중에 자기가 이제 풀려난 다음에 집에 가서 돌아보니까 아내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너무나 잘 이겨내고 있었고 또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단을 형성하고 너무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아내를 준비시켰구나, 아내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구나, 이런 것들도 느꼈대요. 그리고 또 와서 느꼈던 게 그런 걸 하나 느꼈대요. 자기가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시간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쓸모없는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나왔잖아요.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잖아요. 주목을 해서 뭐 매체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캐나다에 있던 상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정말 내가 이 캐나다에 살면서 지금처럼 매스컴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많이 나온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정말 갇히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더 강력히 증거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제가 또 감동적으로 읽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나온 다음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대요. 제일 처음에. 그러면서 그 건강검진을 받은 의사와 대화하는 이야기가 좀 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의사와 대화를 하면서 내 마음을 전하는 도중 문득 북한 주민이 생각났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큰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그들, 그곳이 감옥인 줄 모르고 지상 천국이라고 노래하며 부러울 것이 없다는 그들, 그러면서도 소원을 말하라면 이 밥에 고깃국 먹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들, 내가 눈물을 흘렸더니 의사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는 나를 붙들고 위로해 주었다. 북한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생긴 게 아니라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보니까 감옥에 갇힌지도 모르고 사는 그들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알고 전해야 되는 책임들.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목사님처럼 이런 정말 이 자유를, 우리가 얻은 자유를, 생명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안 생길까요?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얻은 이 자유가, 정말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날의 어린 양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십자가 주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말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았는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그것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